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좀 귀한 능력의 그 이름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어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기도하며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써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지막 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믿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제가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구약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잠시 접어두고 신약 성경의 첫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복음서들 가운데 마가복음이 몇 번째 위치에 있죠? 예,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나?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어떤 분들은 한 복음서를 더 가지고 있죠. 내가복음. 그래서 교회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무슨 복음? 내가복음이면 내가복음. 그래서 사중복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중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무슨 복음이야? 그게 내가복음이야. 우리는 어떤 복음 오늘부터 살펴본다고요? 마가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왕정시대의 역사를 잠시 접어두고 복음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종. 예, 여러분, 사실 네 권의 복음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공적인 생애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들인데, 그 가운데 두 번째 복음서인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행적이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의 행적은 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어 나오는 사도행전에 가서야 자세히 설명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읽으면 위험하냐 하면 누가 기록했는지도 모르고 그 기록을 처음 읽어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나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게 바로 어떤 복음 된다고요? 내가 복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고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 기록한 성경을 가장 먼저 받아본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배움이 없이 성경을 그냥 막 갖다가 나에게 적용하니 여기저기 성경 읽다가 일생을 그냥 방황하다 성경 한 권도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행적이 사도행전에 가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마가 요한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4,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다는 거죠. 가서 5절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4, 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정을 시작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 여정을 안디옥에서 출발하였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이 선교팀의 통역사 또는 수행원으로 누구를 들였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요한을 두었다 그래요.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인가 세례 요한인가 그것만 요한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정을 출발할 때 구브로 섬에서 수행원으로 두었던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마가 요한은 제1차 선교 여정 도중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했던 이 선교팀을 이탈해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좀 무책임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 해외로 선교 갔는데 누군가 이렇게 해버리면 선교팀 전체가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나 이거 더 이상 선교 못해 하고 해외 나갔는데 돌아온다고 해보세요. 그 남은 팀은 선교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정 중에 마가 요한 때문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사도행전 15장 말미를 보면 2차 선교 여정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또다시 수행원으로 데려가는 일을 두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결국에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여정을 출발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팀이 마가 요한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불상사도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마가 요한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은 지난날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 이처럼 실수가, 그것도 보통 실수가 아니죠, 큰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후에 마가 요한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여정을 잘 마쳤고요. 후에 세월이 흘러서 더욱 성숙하게 된 마가 요한은 어느덧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또 다른 통역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통역하고 수행원으로 함께 동역하는 중에 베드로 입에서 직접 나온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목격담을 듣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알고 있는데 그는 복음서를 안 남겼어요. 왜 안 남겼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의 통역사와 수행원으로 활동했던 누가 그를 대신해서 복음서를 남긴 거예요? 마가 요한이. 심지어 이런 마가 요한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아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고 또 공부할 때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들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또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의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기에 앞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저명한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인 주전 60년에서 70년 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사적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느냐, 그의 역사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의 숫자는 현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로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모든 사람의 여론이 화재의 원인을 황제에게 돌렸으며 네로가 그곳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실제로 네로는 그 화재가 자기의 명령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네로는 그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으며 따라서 무고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장 잔혹한 고문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에게 들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뒤 맹수들에게 먹혀 죽게 하는 새로운 사용법이 고안되었는가 하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찬송가 부르면서 맹수의 밥이 되는 장면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이게 실제적 사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불에 타서 죽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따로 구분되었다가 날이 저문 후 밤 동안 불을 밝히기 위해 태움을 당하기도 하였다.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가로등으로 사용한 거예요. 가로등으로 몸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밤새 태워가지고 가로등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 영화를 보신 분들 보면 그 사도 바울 영화 중간에 어두운 골목길이 나오는데 뭔가 여기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를 주로 믿고 왕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로 노출되었으나 후에는 그들의 종교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아예 그냥 로마가 기독교를 금지시켜버린 거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선포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였는데, 바울은 칼로 머리를 베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 주전 60년에서 70년,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냥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어두운 밤 가로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역설적이게 하나님은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며 마가 요한을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해 로마교회 성도들이 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동일한 은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부터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 요한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선포하며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그는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시작이라고 쓰인 헬라어 아르케라는 말은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태초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마가 요한은 이 태초에 하며 시작했던 성경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함께 다시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어그러진 세상의 시작을 누가 와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금 시작되었다를 놀랍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쁜 소식으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불려지게 되면서 시작된 말씀인데요, 특히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성은을 베푸냐, 첫째로 제수들을 사면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는 하사품과 같은 특별한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도시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여 그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 소식 자체를 어떻게 해요?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황제의 등극과 방문 소식을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 부른 거예요. 황제가 이제 우리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죄인들이 사면을 받고 황제가 말하자면 돈을 푸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황제의 방문 소식을 듣기만 하면 뭐 좀 얻어먹겠구나 하고 복음이다, 굿뉴스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인 복음의 본래 의미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이 전하는 참된 복음이란 로마 황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썩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도래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가장 먼저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새로운 황제가 와서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어떤 특별한 하사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어떤 황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새롭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 누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들어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혈류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나 나병과 같은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협적인 소식으로 와 닿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예수가 주로 불려지고 왕으로 불려지는 건 이건 반역과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 요한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퀴리오스, 주인님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인이시다, 놀랍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큰 기쁜 소식으로 와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증거했던 마가 요한은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가장 먼저 예비하고 맞아들였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이후에 나오죠. 2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진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며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한 이사야의 글을 왜 인용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어쩌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700여 년 뒤에 마침내 이 마가 요한은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이처럼 치밀한 줄 믿습니다. 완전한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언한 바, 예정한 바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70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바를 따라 그대로 세례 요한이 왔고 그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다고 마가 요한이 증언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4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마침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라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은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이때 세례 요한은 그가 외쳤던 회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그냥 요한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누가복음 3장에서는 동일한 본문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참된 회개란 말뿐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된 길을 걸어가던 이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참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지혜로워 보이죠. 참 저 사람은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세상 것 다 가져.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다 갖고 세상 것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선진들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와 있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살아간 선진들은 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선지서인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죠. 요나가 40일 후에 멸망하게 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놀랍게도 요나가 그 3일길이나 되는 성에서 성의 없게 하루를 전했지만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짐승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요. 그때 니느웨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회개가 아니라 이방나라 땅에서 일어난 회개예요. 이방나라 땅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 걸어가던 지난 잘못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터닝하는 거. 세례 요한은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며 새롭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하자 5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 28일 날 성례주일 날 세례를 받지만 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세례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실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고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좀 됐는데 나도 세례 좀 받아볼까? 여러분,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가나안 성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안 나가 성도예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고 성경도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오면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선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하며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많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6절 볼게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당시 화려한 복장을 입고 위세를 떨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이 입고 나타나고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낙타털 옷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정은 그 당시에, 곧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과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요한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낙타털옷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전혀 가난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진짜 왕이 오셨거든요. 구세주가 오셨거든요. 이제 쇠하고 썩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자기 안에 시작되었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혹여 우리 가운데 그냥 명품 못 입으면 그냥 자존감이 훅 떨어지는 분들 계시면 세례 요한 받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낙타털옷은 안 입잖아. 우리는 메뚜기나 석청은 안 먹잖아요. 아니, 쌀이 떨어져 밥을 굶어요.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내 자존감이 문제예요. 자존감이. 저는 가끔 볼 때 인품이나 그 삶이 명품은 못 쫓아가는데 명품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거기에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치장하려 하나 봐. 그런 점에서 새로운 왕의 오심을 기대하고 새로운 나라를 맞이했던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들의 옷과 음식을 먹으면서도 전혀 열등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확신에 찬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어디 가면 이 목사 세계는 참 아주 냉렬하거든요. 교세가 그 목사님의 성공을 좌우해요. 노예를 가도요, 노예비 많이 내는 목사님들이 발언권이 많고요, 한 500명 이상 하면 그냥 90도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교인 수가 목사의 성공 여부예요. 저는 절대 굴하지 않아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교세가 목사의 성공 여부입니까? 어제 짧은 영상 보셨죠? 존경받아야 할 목회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는 목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목사,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정의로 교회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의 모임이라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 모였어요? 저는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아. 예수님은 12명 모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90명 가깝잖아요. 그런 걸로 목회자가 성공했다 말았다,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임한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죠. 자, 이때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분은 너무 신령해 보여서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실 저 같으면 굳이 내가 아니라고 말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인기가 한참 확 올라갔거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고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에 줄을 선 거예요. 근데 못 알아 굳이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서 초를 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느냐, 7절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파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그 손님의 신발끈을, 이 샌들끈을, 쪼리 같은 건데 누가 풀었냐면 다 노예가 풀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신발끈을 나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나는 노예만도 못한 그분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고, 이어서 8절에 보니까 놀라운 영적인 비밀까지 선포하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곧 참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 세례를 주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죄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이 오직 왕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신앙생활 초반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까지 알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네요, 이제 주인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게요 라고 다 회개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여가면 예수님은 저 아래에 있고 왕의 자리에는 내가 있어 버려요. 목회하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순간순간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차 싶죠. 마치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많이 온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왕으로 높이면 그걸로 족한 거죠.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에게 급기야 누가 찾아옵니까? 9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아니,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외쳤는데 왜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는 물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표하여 구원을 약속하는 증표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고요. 마태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곧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의 대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였다고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자 어떤 신비한 광경이 벌어졌다고 요한마가가 기록합니까? 10절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갈라짐과 그래요. 여러분, 이 갈라짐이라는 원어는 원래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고 번역을 해야 좀 더 원문을 살려요. 여러분, 열렸다. 사실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장면을 하늘이 열리고라고 그래요. 근데 열리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닫힐 때가.
그러니까 마가는 더 강력한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찢어버렸다. 하나님 나라는 찢어버렸고 이미 왔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완전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시 여맬 수 없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쓰였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하늘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참 성자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표하여 구원을 상징하기 위하여 세례 받으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0절 중반절을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셨다고요? 예, 여러분 비둘기는요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홍수가 세상을 덮고 다시금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물이 빠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려보낸 게 뭐예요? 까마귀도 있었지만 비둘기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해요. 그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 후에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어떤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만 이 음성이 들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저 뒤에 가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모습을 볼 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또 한 번 들리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참 왕으로 이 땅에 왔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썩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한 번 더 주님이 들려주시죠. 한 번 더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은 고대에 왕이 자신의 왕권을 후임이 될 왕자에게 물려줄 때 곧 왕의 대관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한 왕이 자기의 왕권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때 많은 아들들을 불러다가 한 아들을 딱 짚고 왕관을 씌워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태어난 서열과 상관없이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거기서 무릎을 안 꿇으면 반역이에요. 고대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고대의 문화를 그대로 묘사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것을?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왕으로 오셨음을 이처럼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니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세례를 받으며 막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감당하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놀랍게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신 상태에서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내몰리다시피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내몰리다시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두 줄에 걸쳐서 아주 짧게 압축하여 설명하는데요. 13절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며칠간을 계셨대요. 40일.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이 40일은 그냥 40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중에 첫 번째 공생의 사역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40일간의 금식과 함께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신 사건이에요. 이 40일은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며 실패했던 40년 광야를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여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3절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을 받는 중에도,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같이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사탄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굶주렸잖아, 이 돌을 들어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럼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걸? 예수님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 보고 따라가는 믿음은 반드시 멈춥니다. 어떨 때 멈출까요? 기적이 멈추면 그 믿음도 멈추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믿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기초를 어디에다 놓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린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하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의 기자,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이다. 그들은 구원받고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41일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라,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감히 들짐승들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누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들짐승과 함께 했지만 해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에 관한 이 마가의 증언을 처음으로 들었던,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마가가 선포한 이 복음은 과연 어떻게 와닿았을까? 저는 생각건대 아마도 그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직면하고 있었던 그들의 큰 시련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험한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말씀에 그들은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이고 주로 오신 그분도 그분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광야로 내몰려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구나. 우리만 지나는 시험이 결코 아니구나. 주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셨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마도 로마 교회의 박해 중에 있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이 들짐승과 같은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했던 것처럼 주의 천사들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확신에 용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소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이 길은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니구나. 나만 마치 내몰림 당한 것처럼 놓여진 게 아니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도 그 길을 걸었고 그분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걸었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갔구나.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광야를 통과했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구나. 그 위로와 소망을 그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손에 들려져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읽도록 하는 이유예요. 사실 이런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나라 상황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누가 욕을 한다든가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승진이 밀린다든가, 학교에 합격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뭔가 좀 나은 사람이겠거지 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와 달리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사자밥이 되거나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갖가지 시험과 고난의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박해와 핍박이 막 적극적으로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정신적인 박해와 정신적인 핍박이 많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갈등도 많고, 육체적인 건 좀 덜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시험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종류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겨내면 또 오고 이겨내면 또 오고. 저는 그런 이 현상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 한 분만, 고난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세례요한이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보기를 바라고, 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예비하고 증언했던 세례요한의 증언처럼,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마침내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와 남은 삶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전에 행하던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 예수를 왕과 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그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며 확장시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